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 되셨나요? 네, 집에서도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도 동일한 은혜가 우리 각자 앉아있는 처소에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집에서 쑥스러워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열심 바라보며
중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라고 써 있고요.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좋은 것이 우리의 욕심과 나의 소망과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기적을 꿈꾸며 항상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면서, 하지만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낙심하고 주님을 돌아섰을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이 우리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항상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기도로서 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어서 찬양 두 곳을 부를 텐데요. 우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회개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생명에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에.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하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아가네.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향을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항상 한번 자신을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았습니다. 하나님께 어려울 때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바랬습니다. 나의 노력은 뒤로하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정말 문제가 맞닥뜨렸을 때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떨 때는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을 때도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과 어긋났다면 응답해 주질 않으셨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너무나 낙심하고 하나님께 등을 보인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정말로 그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기적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중고등부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코로나 전염으로 많이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것으로 슬퍼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 세상에서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이동에 제한이 있는 그런 피상적인 것들로 우리가 슬퍼하지는 않았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들을 구하면서 슬퍼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정말 영적인 것들이 채워지지 못함을 그 무엇보다 갈급해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영광의 공동체 한 명 한 명이 정말 주님 나라 향하여서 다시 한번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 코로나 사태로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다시 모였을 때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은지 전도사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전하는 말씀이 주님 앞에 정말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심겨진 씨앗이 우리 모든 중고등부 공동체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 정말 새싹이 자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 시간 김은지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나, 둘, 셋. 샬롬.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마술쇼를 혹시 본 적이 있으세요? 이 마술은요, 이 눈속임을 통해서 마치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속임이 너무나도 깜짝 같아서 마치 진짜 같아 보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같지만 실제로 허구인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가짜 같은데 진짜인 것도 있습니다. 한 여인이 이제 머물고 있던 그 호텔 앞에서 한 노숙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도와주고 싶은 나머지 그 노숙자에게 다가가서 먹을 것을 사주고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노숙자는 그 여인에게 머물고 있는 곳이 이곳이냐고 물었고 당신에게 내일 아침이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하고 말했다고 해요. 다음날 그 여인은 노숙자가 이 말한 것처럼 눈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침 신문과 함께 아주 풍요로운 호텔 아침 식사가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이에요. 알고 봤더니 그 노숙자는 실제로 노숙자는 아니고 진짜 영화 배우였던 거예요. 그것도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였고 또 연기도 너무 잘한다는 평이 있는 배우였던 거예요. 그 유명한 영화 배우는 영화 촬영을 위해서 노숙자 분장을 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진짜 같았던 거죠. 그래서 가짜인데 진짜가 돼버린 거죠. 이것은 그는 진짜 이제 노숙자가 아닌 영화배우였고 이 여인은 놀라운 일을 했던 거죠. 이것은 단지 에피소드에 불과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주 이 놀라운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한 아프리카 선교사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신 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선교를 위해서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지에서 이 사람들을 진료하시고 혹 의료용품이 떨어졌을 때에는 자전거를 타고 1시간을 나아가 조금 더 큰 마을에 가서 의료용품을 사오곤 하십니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조금 늦은 시간에 자전거를 몰고 마을로 가셨어요. 그런데 너무 좀 늦게 갔더니 이 상점이 문을 닫고 또 날이 저물게 되었어요.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길바닥에서 노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전거를 세워두고 자전거 옆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날이 밝아서 다시 자전거를 몰고 자신이 있던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한 젊은 청년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이 선교사님에게 하는 말이 며칠 전에 나는 선교사님을 뵌 적이 있어요. 외국인이시고 그리고 의료 가게에 있는 것을 보고 의사인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에게는 돈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았지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당신을 해하고 그리고 당신의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습니다. 마침 저녁이 되어 당신이 길가에서 자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당신을 죽이고 그 돈을 빼앗으려고 했죠.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웠던 것은 수십 명의 무장한 군인들이 자고 있는 선생님의 주위를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라서 저희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죄송해서 지금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며칠 후에 미국에 가서 이 놀라웠던 일을 다시 간증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었고 제가 골프를 치다가 마침 선교사님의 생각이 나서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기도하자 한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혹시 내 전화를 받고 기도에 동참했던 분들이 누구입니까? 했더니 20명이 정확히 손을 들었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일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표적, 이전에도 일으키셨던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했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 기적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요청한 그 기적을 보이지 않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둘 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평민으로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평일에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사두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 종교 지도자, 최고 지도자예요. 그러면서 귀족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에 있었던 때인데 로마와 함께 결탁이 되어서 귀족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 주위에 살면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를 주관하고 또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귀족이었던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 대제사장이라던가 제사장이라는 직분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 종교 지도자라고는 하지만 바리새인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잘못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회방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은 자신의 사리 사역을 위해서 예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종교적 리더자의 모습을 위장한 채로 장사어치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원래 친하지가 않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라고 했습니다. 마치 이 원수가 아닌 이전부터 친구 같은 관계처럼 둘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한편이 되었던 거죠.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니? 그렇다면 그 증거를 보여봐, 표적을 보여봐 그랬던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전하는 사두개인은 마치 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한다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알아볼 수 있도록 정 멋진 모습이고 또한 자신들과 종교의 지도자인 자신들과 한편이 되는 그런 모습을 연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은 행색도 초라하며 가난한 자의 친구이며 병자를 고치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 초라한 예수라는 저 사람 아닐 거야. 저 사람은 아닐 거야. 하는 것을 증명하고자 예수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분명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조건을 거는 그 기도도 해요. 예수님,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제게 돈을 좀 주세요. 혹 내가 원하는 이 모습으로 저를 바꿔주실 수 있진 않나요? 그러면 나 하나님 믿겠어요. 이렇게 조건을 내거는 기도를 합니다. 혹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가 기도를 합니다. 너무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하는 그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겐 이러한 근심이 있고요. 이러한 두려움이 있어요. 제게 이렇게 두려움을 준, 이렇게 걱정을 준 저들을 벌하여 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벌하여 달라고 한 저들이 나보다 더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또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맞으세요? 신이 맞으세요? 살아있으세요? 하고 반항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것이 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으면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됩니다. 제가 고3 때 대학 입시에 실패를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아요?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반항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저는 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며 기도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너의 그 아픔이 있지만은 얘야, 그때가 아니란다. 너가 내가 제시하는 이 선한 길로 너를 인도하기를 원한단다. 그 뜻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5천 명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하신 그 모든 기적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 봐, 나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야 하는 교만하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말하는 이 표적은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로 이끌리게 되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말했습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하며 3번의 시험을 하셨습니다. 이 모습과 같은 거예요.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탄이 말하는 그 요구에 모든 것을 답하실 수가 있으셨지만, 표적을 일으킬 수가 있으셨지만, 오직 능력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셨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역사가 증명하는 그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에도 우리에게는 혹 의심이 자라날 때가 있어요. 성경은 정말 진짜일까? 혹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하는 의심이 돋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 제게 이렇게 의심이 돋아나요. 성경을 볼 때 정말 의심이 돋아납니다. 제게 믿음을 주세요 하고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의심의 싹을 잘라버리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에서 볼 것은 진정한 표적은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요청하는 그 기적은 즉 표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말하는 것처럼 표적을 일으키셔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면 너무나 모든 일들이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표적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이전에도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되심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기적과 표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말하는 그 표적은 무엇입니까? 마치 마술사나 마법사와 같이 큰 기적을 일으켜봐라 하는 그 능력을 보여봐라. 그러면 너의 능력을 보여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말하는 것과 같이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또 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역시 하나님 손으로 지으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그 표적을 일으키시지 않은 까닭은 참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하셔서 우리와 같은 참 신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가장 큰 사랑의 표적이 되시기 때문인 거죠. 어느 신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목숨을 내건 그 사랑을 하겠습니까? 우상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성을 요구하고 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 방식으로 사람들이 주는 그 정성에 비례해서 돈의 액수에 비례해서 인간에게 복을 주거나 혹은 보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돈이나 정성보다 악한, 스스로 악해져가고 있고 이 죄를 짓고 있는 불쌍한 내 손으로 빚은 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까 하시는 사랑으로 스스로 낮아짐을 선택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요구하는 표적은 단순히 놀라운 일들로 하는 그 인기몰이와 같은 표적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들이 하는 그러한 요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표적이 되셔서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보면 날씨가 맑을 것과 또한 흐릴 것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너희가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기적을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기적이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른 마음으로 기적을 구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크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적을 요구하면 그 기적을 들여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가장 좋은 길, 선한 길 제시하면서 우리가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열어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참 사랑이며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며 표적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란 바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몸 그대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요구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4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어요. 그리고 악한 백성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회심자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다가 나왔던 것 같이 예수님 역시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있다가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그 권세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큰 기적과 표적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가 할 것은 바로 회개밖에 없었어요.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요나는 정말 억지로 하였어요. 사흘 길을 돌면서 행해야 될 그 길을 하룻길만 행했어요. 그렇게 억지로 행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그 사명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시는 그 3일 동안 진정으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이 짊어져야 될 죄의 대가, 그 사망, 그 대가를 스스로 치르셨어요. 그리고 그 사망이라는 그것과 싸우셨어요. 그리고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의 대가인 그 사망에 대하여 승리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식이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앞으로 죽을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도 그 표적을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 거해야 돼요. 오셨고 다시 오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표적을 보여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도록 합시다.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 것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도원이라는 선지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확인하기 위하여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표적을 보여주시자 순종하고 선지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그 기적과 표적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혹 우리가 썩어질 욕심에 따라 우리 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하나님은 마법사나 마술사와 같이 그렇게 구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는 구별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나에게 주시는 분,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으로 여기는 건 아닌지 우리는 우리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표적이 되고 기적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가장 큰 표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 보여달라 하기보다 우리는 도움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하고 근심 걱정하는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자신의 믿음에 대해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 삶을 맡기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습관적으로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갑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에 참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해서 그런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많은 것은 분별하면서 정작 주님의 뜻은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마음까지도 내 마음 안에 중심까지도 그리스도인이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리얼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오롯이 하나님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참 눈앞에 있는 내 눈앞에 있는 욕심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만 나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의 아픔을 치유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자꾸만 요구하게만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또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주님 이 날마다 그 은혜에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세계 곳곳에 나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여지는 세계적인 일꾼들 삼아 주시옵고 그럴 때마다 이 찬양의 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그들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주님의 은혜로 종식이 되어 빈 이 예배의 처소가 하나님 찬양의 소리로 가득 차게 하시고, 또한 예배의 소리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